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나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떠올려 보면 누구나 느끼는 뚜렷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 능력과 생산 능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감사가 없냐? 공산주의의 기본 철학 자체가 변증법적 유물론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변증법적 유물론은요, 이 정반합의 원리에서 나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 정반합의 원리는 우리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헤겔이 이 변증법의 핵심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원리가 바로 정반합의 원리입니다. 즉 어떤 주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대되는 주장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더 발전된 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정반합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발전의 원동력은 내부의 대립과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된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의 기본 철학이 투쟁과 혁명이 되는 겁니다. 농사도 투쟁이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투쟁이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는 것도 투쟁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런 투쟁적 관계 그리고 변증법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것도 부자 때문이고 내가 못 사는 것도 잘 사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북한은 계속 투쟁과 쟁취와 혁명의 구호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북한의 민중들을 선동하는 방법은 투쟁과 쟁취와 혁명의 구호를 계속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북한의 대표적인 구호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라.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혁명과 투쟁을 고도화하여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하자. 우리가 함께 북한 접경 지역 가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가까이서 보면 빨간 글씨로 막 혁명, 투쟁,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되게 많이 막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투쟁과 쟁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일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이중적인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난해서 불행하고 두 번째는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물질적으로 불행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행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고 또한 감사를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모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가 없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무지입니다. 바꿔 말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찬양 부를 때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무지입니다. 깨달음이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 삶이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감사가 없는 것은요,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모든 건 내가 한 것이다.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로 얻어진 결과물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삶에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감사가 없는 삶의 특징은요,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감사하는 삶이 있겠냐 말인 것이에요. 네 번째는 끝없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끝없는 욕심. 여러분, 끝없는 욕심이라고 할 수 뭐냐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내 삶에 감사가 생겨나기보다는 반대로 불평과 불만족이 내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감사가 없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장미꽃을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야,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폈네? 야, 감동이다. 이 가시나무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장미꽃이 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니,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어? 똑같이 봐도 어떤 사람들은 예쁜 장미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예쁜 꽃을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가시를 보면서 아, 별로다 이거. 그 가시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여러 가지의 차원들이 있는데요, 가장 낮은 차원의 감사가 무엇이냐면 기브 앤 테이크의 감사입니다. 주고받으며 감사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감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감사라는 사실을. 내가 주면 내가 받고, 내가 주고받는데 내가 줬는데 뭔가 되돌아오지 않아. 여러분, 그 즉시 상대에 대한 감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현대사회 안에 여러분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감사에 만족하는 이것을 여러분 만끽하고 살아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그런 척해도 나는 끊임없이 내가 가면 내가 받아야 되고 이게 원활하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야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뭔가 관계가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뭔가 자꾸 크고 작은 감사를 느낀다. 이거는요, 가장 낮은 차원의 감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철학적인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차원의 감사가 뭐냐면 감사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적인 감사의 차원인 것이에요. 예컨대 한 철학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라고 막 외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그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지 않냐고. 콧구멍이 아래로 있으니까 비가 들어오지 않는 거다고. 만약 콧구멍이 위로 향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비 오는 날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오 신이시여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철학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에서 이 감사를 계속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감사합니다. 왜? 두 다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야, 그래도 내가 살아있지 않냐고. 나 오늘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감사의 차원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철학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떤 차원의 감사가 있냐면 절대적 차원의 감사, 은혜적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존재적 차원의 감사입니다. 바울이 이런 존재적 차원의 감사를 늘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적 차원의 감사를 늘 고백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서울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지방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존재적 차원의 감사, 이 은혜적 차원의 감사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늘 보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절대적 차원의 감사, 은혜적 차원의 감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와 같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쓴 편지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여러분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권이 옥중서신인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보통 감옥 안에 있으면요, 이 반대가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이 고백에, 이 편지에 반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 올라오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 올라온다. 보통은 다 감옥 안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추상적인 감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감사였고 고백이었던 거예요. 즉,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봉사와 지금 헌신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는 지금 기쁨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쁨의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내 안에 감사가 늘 가득 차고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늘 감사, 기쁨의 고백, 감사, 찬송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잘 나오냐, 찬송이 잘 나오냐,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느냐,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기쁨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감사는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영성 생활 박살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순간, 기도의 순간, 내 모든 일상의 순간에 진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선순환과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핵심 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10살 된 아이들이 구사하는 단어는 평균적으로 6,000개의 단어라고 합니다. 10살. 우리 애도 있잖아요. 10살. 2학년, 3학년들. 이 아이들 가만히 이 아이들의 언어를 연구해 봤더니 이들이 평균적으로 구사하는 단어가 6,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성인들이 구사할 수 있는 단어는 평균적으로 25,000개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들 중에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남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봤더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래요. 영어로는 땡큐, 중국어로는 시셰, 일본어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뭐라고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야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도 뭔가 물론 상대를 뭔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들이 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부담스럽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부담스럽다. 갑자기 생뚱맞게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 이게 뭔가 나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갑자기 막 이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담도 없고 어떤 부작용도 없는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제일 정말 탁월한 단어, 탁월한 말은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늘 우리 가운데 늘 이것이 늘 입속에 입 밖으로 늘 우리 안에 통용되어야 할 거룩한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항상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옆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요 기쁨이 올라올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포로였는데 여러분 한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자, 다니엘이 총리로 인정을 받자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든 단체든 교회든 여러분 절대 주변에서는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인정을 받자 바벨론의 간신들이 이를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는데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요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법안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간신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이 법안을 만들어 온 거예요.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인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이고 작정이고 계략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이 그 법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제 기도하며 죽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이 법이 입법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는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며 죽는 거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나잖아요. 말씀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사가 일상에서 늘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감사는 성품이 되어야 하고, 감사는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원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식당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터에서는 투덜투덜. 이건 뭐냐?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감사의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일상화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 감사가 지금 습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좀에 감사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원망이 거듭되면 나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을 넘어 절망으로 갈 것이냐, 감사를 넘어 소망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이 원망에 이 원망이 거듭되어서 절망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 이 감사가 일상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서 소망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감사한, 생각만 하면 원망할 것이냐, 생각만 하면 감사할 것이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원망할 것이냐,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나갈 것이냐.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감사가 일상화가 될 수 있기를, 이 감사가 습관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어떤 주간인지 아세요? 오늘은 이번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섬기는 예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 뭐예요? 맥주가 아니고 맥주.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맥주 감사 주일에서 이 날은 뭐 맥주를 마시는 날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반응을 하려면 확실하십시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결산하는 주일입니다. 첫 열매, 이번 상반기의 첫 열매가 뭔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야, 이번 상반기에는 거의 공치인 것 같다, 이런 사람 없겠죠. 이번 상반기에 맺은 열매가 보잘것없고 크기가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섬기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큰 열매, 성과 없으면 국물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그게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상반기에는요 영업 실적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번 상반기에는 별로 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번 상반기도 하나님, 제가 굶지 않고 밥 잘 먹고 살았습니다. 이번 상반기도 제가 건강하게, 하나님, 제가 건강 지키고 믿음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업 실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면서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감사 제목을 우리가 좀 다 쓰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번 하잖아요. 그냥 헌금만 하지 말고 감사 헌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써보고 그 제목,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의 감사를 넘어, 또한 철학적 감사를 넘어 절대적 감사, 은혜적 감사, 존재적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감사 위에 감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2절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믿으며 감사.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한 번 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때로는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버린 우리는 나의 기로 한도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습니다.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습니다. 감사를 덮을 때 은혜가 쌓입니다.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브 앤 테이크의 감사, 철학적 감사에만 머물면 우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적 감사, 은혜적 감사, 은총적 감사가 있어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존재에 감사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뭐가 된다? 일상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 기도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 안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 감사가 우리 삶의 일상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늘 감사, 고맙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남도 기쁘게 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상대의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올라오게 하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단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단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절대적 감사, 은총적 감사, 존재적 감사 안에 우리가 머물며 이 감사가 우리 삶의 일상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감사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실존적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은총적 감사와 하나님 절대적 감사 안에 머물고 존재적 감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감사를 만들어가고 감사의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몰랐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야 이거 절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구나. 저는 옛날에 젊을 때는 뭐 절기가 중요하나 막 그래서 제 옛날에 젊을 때는 절기 설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섬기는데 그냥 뭐 우리에게 익숙한 또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그냥 뭐 감사 헌금을 한번 하고 말지. 여러분 저는 맥주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 부활절, 성탄절 우리가 그렇게 가벼이 지나가고 싶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번 상반기 우리가 한 주 동안 한번 기억해 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이 6개월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었는지, 조건과 상관없이 열매와 상관없이 내 열매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보잘것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꾸 그거를 보면요 불평과 원망이 올라온다니까요. 야 나 뭐 했냐 그동안 허탕 쳤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 이번 상반기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기쁨의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기도가 멈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왜? 내 삶 안에 절대적 감사와 은총적 감사, 이 존재적 감사가 회복되어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기쁨의 기도가, 기쁨의 예배, 기쁨의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야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입니다.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의 목소리로 감사 위에 내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브 앤 테이크의 감사를 넘어 철학적 감사의 차원을 넘어 은혜 안에 절대적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